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다윗의 시를 41편을 묵상할 때에 제목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게 오늘 시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제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시편 1편에서도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복이다, 복자다,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사실 복으로 따지면은 다윗은 못생겼고 키도 작고 또 형제 중에 막내고 또 끼워주지도 않고 형제들도 안 끼워주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데는 잘하고 많이 해야 돼. 그런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은 나중에 왕이 돼 가지고도 참 그런 왕이 없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인정을 못 받고 선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 가지고도 분열 왕국의 한쪽 지파의 왕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이 얼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복이 진짜 복이다. 다시 말해서 못생긴 거, 육체적으로 왜소한 거, 뭐 이런 것이 다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어떻게 아냐면 뒤에 그 읽어보면 결국은 자기 얘기하면서 제목만 이렇게 달아나고, 제목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할 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얘기 중요하죠. 근데 이 고난이 왜 고난 받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에는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편지에다가 썼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부자를 복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자를 내가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그게 내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부담인데,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줘요? 재앙의 날에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다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지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부담입니다. 누구에게만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부담은 오직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구원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으로써 살게 되는 자, 지키심으로써 살게 되는 자, 그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세상 복을 말하는 거 아닌가? 돈 많고 잘생기고 못생겼으면 수술비를 주든지, 아니면 잘생겼으면 수술비는 없어도 되지만 그 대신에 뭐 예쁜 남편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남을 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면 세상에서 그런 복이 오냐? 안 옵니다. 보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다 보면 돈이 나가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던 사람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못하게, 원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바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 붙으신다는 것은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꼭 붙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병이 있어도 죽기 직전에는 정신이 돌아오도록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환자들이 막 그런데,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이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살아서 집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도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겁이 덜컥 나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러고 응급실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가서 시급했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있으면 막 주사 막 놓고 수면제 놓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병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바로 이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정신을 놓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게 되는데,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기가 옛날에 기도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증이니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쳐 주소서, 그렇게. 병이 든 거 보니까 내가 범죄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병이 든 거를 보니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병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이 든 거를 보면 내가 범죄했다 그런 뜻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나를 악담하고 있습니다. 이 악담이 곧 나를 살려주는 게 되는 거. 내가 나를 살려주소서 이랬으면은 친구들이 와서 네 살아난다 이러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악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5절 읽었나요? 많이 읽었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 눈에 항상 가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저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원수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우리 집에는 원수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저게 언제나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찔리는 거 아니고 웃죠. 뭐 방법이 없죠. 근데 또 언제나 명성이 없어질까 그럴까요? 이거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왕 노력하니까 왕 참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잘합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왕은 난데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니까 왕이 안 미워할 수 없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언제 저 사람 명성이 없어질까? 나는 뭘 좀 해보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악담이지만 원수들이 볼 때는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나? 나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6절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 병문안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는 의사 그런데 수술 잘 됐대. 조금 있으면 낫는데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놓고는요 나가가지고는 그 병이 걸려 난 사람 없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걸 다윗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는 막 온데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게 나가서는 이를 넓히 선포하며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거 뭐 다윗이 모르는 리가 없죠. 눈치만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간정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 전에 누워있을 때 나를 그렇게 죽지 못해 안달이 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쓱 보고 쉽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거짓말로 낫는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는 그거 뭐 얼마 못 살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 못 산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세우지? 이러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깨하며. 그래 다윗이 죽으면 네가 대장해. 그리고 막 벌써 판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이거 그냥 둬서 안 되고 우리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 저거 뭐 언제 또 살아날지도 몰라. 뭐 이러니까 이젠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다음 사람 다 해놨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살아나면 골치 아픈 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 다 짜놨는 것도 다 와해시켜야 되지. 그걸 알고 나면 또 짰던 사람들이 다 혼나지요. 이러니까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그들이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가지고 뭐 병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뭐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앞에 가서 그럽니다. 그 사람 못 살아나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진도 나가자. 그래서 왕을 내라 부르고 딴 사람 왕 세워가지고 뭐 병이 누워 있으니까 곧 낫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병 치료 잘하세요. 이래놓고는 나와가지고 벌써 다윗 없이 왕 세워가지고 다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이제 기도할 때 그걸 했다는 거 이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불쑥 일어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일어나거든 네가 가가지고 눌러 완전히 눌러가지고 못 일어나게 자꾸 버드덩거리면 벽에를 막아. 건장진 수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수군거리는 게 그 다윗을 해하려고 꽤 한다는 얘기. 어떤 데는 뭐 관이 나가다가 저기 죽었는 줄 알고 재산 정리 싸게 놨는데 장 보고 뻘떡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래 하다가 또 죽으니까 관에 넣어가지고 가다가 관이 벽에 탁 부딪히니까 조심하라고 막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벌써 유산 정리 싹 했는데 이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앉을라 집이 있으니까 아니 뭐 어떤 거를 보면은요 안에 그 실종돼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싹 전멸했다 이래가지고 그 약혼해놓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무인도에서 혼자서 발버둥 치다 살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몇 년 있다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래. 니 왜 안 죽고 살아와가지고 이 질서를 다 어지럽히냐. 응? 니는 원래 죽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도 누워있지 마세요. 누워있으면 벌써 일이 해결 다 돼보고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이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8절 읽어봅니다. 아니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절친한 친구도 나를 배신합니다. 한 식구처럼 같이 먹었는데 나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을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뭐 신호를 줘서 야 역적 모의를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뉴 톰슨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 말이 뒷발길을 해가지고 주인이 발에 차이는 걸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이제 주석이 달아놨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라 하시고 이거는 뱀에게 하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이 사람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뱀을 머리를 밟으면 그 뱀이 사람 발뒤꿈치를 물면 따끔하잖아요. 따끔하면 다 발뒤꿈치를 들고 보지. 그거를 그런데도 안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발꿈치를 드는 거 보니까 저 뱀에 물렸고요. 딱 압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사탄에게 물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죽을 때가 됐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가룟 유다를 보고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건 배신했다는 뜻이죠. 이 배신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샥 들어가서 사탄에게 물리면 꼼짝없이 발꿈치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여인이 뭘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무슨 뭐 30세겔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뭐 연구하는 사람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물려서 꼼짝없이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하게 하소서 이로써 이랬는데 이 10절은 강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배신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배신했다. 그러나 내가 강구합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어떻게 강구를 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일으키사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확신을 생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빠르면 빛의 속도로 온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게 확신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긴 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이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 간증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은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답을 주는데 그게 확신을 믿음을 주는 거죠. 받은 줄로 알아. 어떤 간구든지 기도든지 믿음을 주는 게 결과입니다. 믿음을 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다윗이 확신이 드는데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이 딱 들어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거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뭘 알아요?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알았다. 기도하는 순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원수가 자기를 못 이기는 걸 보니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내가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우리는요.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걸 왜 써놨겠어요? 네가 예수님과 같다, 닮았다. 네가 다윗을 닮았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이 없죠. 내가 착하다는 건가, 안 착하다는 건가, 선하다는 건가, 안 선하다는 건가. 선할 수도 있고 안 선할 수도 있고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평가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악하다고 하는 왕, 역대기 해봤잖아요. 악하다고 하는 왕들은 대부분 잘하려고 합니다. 전부 잘하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신께 바치면서 내가 나쁜 소리 들어야지 이러면서 바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참 그 사람은 제사 하나는 잘 지냈어. 이 소리 들으려고 자기 장남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 그런 잘하려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성경책 갖다 주고 맨날 두루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두루마리 왜 가져왔나? 나를 쓴 거 아닙니까? 나를 쓴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 아들이 나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 있는데? 나 안 보인다. 두루마리를 떡 갖다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갖다 주면 내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성경 갖다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걸 돈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비쌀까?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됩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11조를 계산하면 더 많지만은 11조 빼고 주일한 것만 따져보세요. 돈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기가 막히게 그거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성경이 성도고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고 성경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을 기뻐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11절에서는 다윗이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도 예수님만 기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안 기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였고 성경은 네 읽어보지도 안 하고 네가 몰라가지고 그렇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나를 보고 신성모독이라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주는데 나 뭐 잘났다고? 나 뭐 잘났다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한 중이라는 건 다른 번역에서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정직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온전한 중에. 온전한 중에 정직함 중에. 내가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지요. 그 마음을 보고 나를 붙잡아주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한번 정직했다고도 나도 내일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영원히 주 앞에서 세워준다고 얘기합니까? 내 오늘 현재 믿음은 영원히 믿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모르지만 진짜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오늘만큼 이 순간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죠.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기는 내일도 안 그렇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믿을 만큼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말을 못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번 먹은 마음이 영원히 가냐?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냐?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영원히 그렇다면은 그 사람 말은 진실된 거고 예수님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 마음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혼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속이고 이러니까 예수님처럼 되지 영원하지 못한 거지.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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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멘입니다. 진짜. 샬롬보다는 샬롬 하면 진짜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서 배웠거든. 한 번 하면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거고, 두 번 하면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세 번 하면 각별한 사람끼리 하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할 때 벌써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영원히 해야 된다. 오늘 정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멸시하면 자연인입니다. 그건 나쁜 거 없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멸시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를 도우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인은 가난한 자를 도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별로 복이 없던데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올해 끝까지 며칠 안 남은 올해 끝까지 마감 잘 해서 참 멋진 기독인이다. 그런 누가 칭찬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또 헷가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참 예수 믿기를 잘한 것으로 복을 받고 행복한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는 자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응답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